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의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조아림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조아림들의 영혼이 성장해야 되겠고 또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온전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런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우리 신앙생활도 온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중요한데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도 보면 그들의 신앙이 신실하기도 하고 진실하기도 했지만 온전했다 그랬거든요. 온전했다. 그래서 오늘날도 조원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온전함이 뭐냐? 우리가 지난번에 네 가지를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전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고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지 말고 이미지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은 지금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죽었던 마음을 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화까지도 이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므로 오늘 19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 예수님도 이제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시공간적으로 보면 구약 시대 때는 그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이 늘 짐승의 피를 잡아서 이렇게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영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가 고린도서 보면은 조함들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전. 우리 몸과 마음이 성전인데 이제 특별히 우리 마음은 지성소구나 마찬가지거든요. 지성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려면 이제 조함들이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깨끗해져야 된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다스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보혈을 적용해서 나가면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성전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2절 후반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거든요. 참 마음. 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참 마음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착실하고 그런다고 그 참 마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참 마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나갈 때 그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할 때 온전한 믿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2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보면 죽은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심에서 이렇게 죽은 행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죽어 있으면 죽은 행실이 나오고 내 마음이 새 마음, 참 마음이 되면 산 행실, 참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도 뭐냐, 20절에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이라는. 그러니까 조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꾸 적용을 하면 신기해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우리 인생길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것이 깨달아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렇다. 그래서 이 보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 이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 마음도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보혈을 의지할 때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보혈을 우리 목사님들도 강조를 안 하고 성도들도 보혈을 적용해서 그런 영적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니까 지식적인 신앙생활이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들 막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교회 새벽기도 나온 권사님 그 형님 뻘 되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제 권사님인데 70이는데 그 아들이 막 문제가 지금 이렇게 몸이 별것 아닌데 막 아파갖고 심각한데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더라고. 지식적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도 내고 막 그러니까 참 그렇게 이제 그런 신앙생활이 무섭고 위험스러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통해서 남편과의 관계에서는데 그 권사님도 내가 이야기를 이제 그 해주면 본인을 봐도 그렇대. 목사님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지식으로 해결을 하냐 못하느냐 그래서 문제를 탁 던져줬는데 지식으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네가 다 알고 그런 지식으로 보면 네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라니 해결을 못하거든요. 얼마나 위험스러워. 그리고 뭐 하나 좀 이렇게 알면 그게 막 전부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마음에 그런 형성된 것들이요. 또 마귀는 그 뭐 하나 알면 그걸 카바를 해버리더라고. 막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오히려 그래서 조아름들의 마음을 자꾸 보혈로 우리가 성화를 이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제가 앞에다 전부 온전히를 붙였어요. 이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조아름들이 온전히 회개해야 된다면. 근데 신기한 건 보혈을 의지해서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이제 성령과 함께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지다 보면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물론 조아름들이 한 번에 다 막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보혈을 의지할 때 내가 지금 회개할 것이 뭔가 그리고 내가 아직도 회개 못한 것이 뭔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거든요. 그 조명해 주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면 그만큼 내 마음이 성화가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실 조암대 얼마 전에도 제가 기도할 때 조암대 신앙이 살아있다는 게 뭐냐,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면 날마다 내 마음 안에 회개할 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왜? 그만큼 내가 청소하고 내 마음을 거룩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져 가고 있다면.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회개할 것도 없고 회개할 것도 모르고 그런다고 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 한다면 알면 쉬운 것인데 알면 이게 간단한 것인데 참 이게 어떤데 속된 말로 미쳐 그냥. 우리가 그렇게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기본은 알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냐, 기본. 이게 기본이 안 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온전히 회개하면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지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 22절 후반절에 참마음 그랬죠. 참마음. 참마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새 마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옥토밭의 마음. 전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뭐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을 막 악하게 먹었다가 조금 착실하게 먹었다고 해서 그게 참마음, 새 마음이 아니고 아무리 착실해도 우리는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참마음이에요. 그것만이 온전한 마음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잘 알고 우리가 좀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으로 좀 이렇게 다 이렇게 그때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성화가 이루어지면 이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제 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꾸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도 달라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내 마음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을 회개하면 내 마음이 자꾸 이제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데 어디에다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다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왜? 내 마음 갖고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는 오늘 이제 다섯 번째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온전하신 성령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온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온전하고 성령 하나님도 온전하셔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면 더 빼고 뭐 더할 것도 없어요. 완벽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내가 뭐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러면 뭐 설교도 듣지 말라 그런 게 아니라 누구 인간의 말이 더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정확합니다. 해석이 정확하고 해답이 정확하고 응답이 정확하죠. 온전하기 때문에 했다면 온전하게.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조금 문을 조금만 열어줬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조금 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든지 성령의 가르침을 받든지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16절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핵심적인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다고 그랬고 성령이 아니고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장차될 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도 적어도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그렇게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니까 그렇다 말이죠.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자주 들려지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받는 것이 자꾸 이렇게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 그러니까 저 말씀도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다고 한다면 100%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서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하면 그거 착각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요 180도 다릅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하고 조명 안 해 주실 때하고 기도할 때도 천지 차이고 깨달아진 것도 천지 차이예요.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정확하거든. 그러면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새벽기도 때도 그러면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 육체의 소욕과 서로 대적해서 성령이 지시니까 그냥 일을 못하니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영이시고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가 환영하지 않고 인정해드리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으면 성령도 절대 일을 못하십니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성령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우리가 늘 성령을 인식을 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을. 근데 성령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이제 늘 성령을 인식을 해요. 내가 걸어가도 차를 타도 뭘 해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성령을 인식하거든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자마자 잠깐이라도 성령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신기해.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어떤 새로운 것을 탁 깨닫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든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단어적으로 하나 탁 주신다든지 그리고 또 새벽기도 와서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이렇게 이제 잠깐 설교 그 이튿날 할 걸 준비를 하고 그럽니다만은 또 이렇게 새벽기도 와서 그 준비했던 것을 이렇게 보면 또 성령께서 새롭게 단어를 첨가를 시켜주시거든요. 이것이 이제 더 내 마음이 성화가 50%, 60%, 70%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생각만 해도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상황을 받으려도 전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조명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엊그저께도 이렇게 이제 걸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종아 나를 만나지 못하고 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속으로 그런 그 간구에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좀 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를 못 만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현장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담을 해보고 벌써 대화를 해보면 자기 나름대로 믿고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 영이시오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인정해드리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를 못하십니다. 전지전능한 성령이시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순종 안 하면 성령이 일을 못하세요. 이 성령은 아주 예민합니다. 신기해요. 조금들 뭐 대화를 하든 뭘 하든 성령에 거슬리는 육신의 소리만 딱 한마디 해도요. 성령은 대번 셔터를 내리는 것처럼 딱 말씀이 안 나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늘 의식하고 인정해드리고 환영해드리고 모셔드려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내가 자아가 강해서 내 육신의 생각이 강해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목사님하고 집사님은 코드가 맞는 것 같다고. 무슨 코드가 맞고 안 맞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게 자기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 그만큼 내가 깨지지 않고 강하니까 남들은 이렇게 순종해서 가니까 코드가 맞고 나하고는 코드가 안 맞는다고. 무슨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고 하는 거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기만 알면 우리 확실하게 안 되는 걸 지금 되게끔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조합인데 적어도 기본적인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성령이 일을 못 하셔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성령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하면 성령이 일을 못 하셔요. 근데 저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그냥 뭐 물질화 시켜갖고 그냥 뭐 이렇게 서로 싸우고 막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조합인데 늘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도 이런 것도 있으면 계속 이렇게 성령 하나님 나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가보세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든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분명히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온전하신 성령의 인도를 자꾸 받는데, 자, 22절에서 26절도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열매가 나타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렇게 막 희락, 기쁨, 평안함, 오래 참, 이 인내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신기해요. 오래 참음도 나타납니다. 옛날에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도 금요일 날 막 그 예배 끝나고 그러면 기도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기껏 기도해 줄 때 그런 메시지가 나와도 가면서 차 속에서 싸워. 예를 들어서. 오래 참음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내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그런 것이 왔을 때 누가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전지전능한 성령께서 내 주님 마음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온전하세요. 근데 이제 때로는 보면 조합들이 이렇게 내 마음의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우리는 의심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데 제가 좀 기도 좀 더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뭘 더 기도를 해보고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사람처럼 생각하고 온다 이 말이죠.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만 있을 뿐이지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내가 말씀과 내 상황하고 내 계산하고 안 맞으니까 기도해보고 결정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데 계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이제 제일 확실한 게 뭐냐면 조원들이 온전하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돼요. 물론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뭐 꿈에서도 보여주시고 뭐 그런데 이 꿈 같은 거 환상 이런 것은 해석이 안 되어지면요 이렇게 제대로 못 깨달을 수 있고 근데 말씀은 너무 정확하게 확실하게 와지거든요. 온전하신 말씀을 조함들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뭐 더 빼고 더하고 뺄 것도 없어요.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조함들이 그때는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이 말씀에 주신 의미가 뭡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신 의도, 목적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요. 왜냐?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리고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물론 조함들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적어도 이제는 좀 말씀으로 자꾸 와줘야 돼요. 이 꿈 같은 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장담을 못 해요. 해석이 되면 그러는데 해석이 안 되면 이게 어렵거든요. 자, 잠언 2장 6절에서 7절 한번 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렇죠? 하나님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 저 명철이라는 것은 통찰력을 말합니다. 통찰력. 그러니까 조함들이 적어도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받으면 더 확실해요. 분별력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온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서 보면 그 악한 왕, 선한 왕이 나오는데 선한 왕들을 표현하기를 뭐냐면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말씀 따라서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근데 그렇지 않는 왕들은 악하게 행동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도 보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 그러니까 조함들이 주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정직하게 그 말씀대로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다니까요. 완전한 지혜, 온전한 말씀을 통해서 조아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도 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자꾸 조함대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가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문제에서 구원, 자꾸 이렇게 내가 부활의 은혜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이 바뀌어지고 태도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자꾸 바꿔지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자꾸 이렇게 성장하는, 그래서 조함들이 자유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해야 돼요. 그런 지혜가 자꾸 자라나니까 은혜가 되거든요. 우리가 그 자연법칙으로도 받으래도요, 이렇게 봄에 보면 콩을 심으면 콩이 이렇게 자라나는데 처음에는 그 콩 껍질이 이파리를 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라날수록 그 콩 껍질이 벗어나면서 이제 자유해지잖아요. 그래서 조함들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이 와지면 내 마음도 자유해지고 어떤 환경에서 자유해지고 그런 은혜가 분명히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는 이제 여기에다가 온전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도 뭐 확실한데 이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확실하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뭐냐면 여기가 온전하신 우리가 사랑을 따라서 구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 따라 구해도 응답이지만 우리가 이 사랑을 따라 구할 때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랑은 신앙생활하면서 최종적인 열매요.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조함들이 이제 말씀 따라서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따라서 구하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나중에 말씀에서 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사랑만이 또한 온전하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도 한번 봅니다. 그전 개역 성경에서는 지금은 사랑을 추구하며 그랬는데 그전 개역 성경에서는 사랑을 따라 구하며 그랬어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서 더 들어가서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주님 사랑을 따라 구할 때 100% 온전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 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게 사랑이 있으니까 그만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오지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거하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저도 뭐 늘 기도하는 내용이 이겁니다만은 참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저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덮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그랬잖아요. 좀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을 바라지 않고 결과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또한 안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 것도 알고, 또한 내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알게 해서 서로 사랑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들 가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16절, 18절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 조합된 죄 덩어리고.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딱 부딪히면 막 사랑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그럴 때만 우리가 희생도 하고 그러는데 막 우리는 막 깊이 들어가면 혹시나 하나님이 나한테 뭘 부탁할까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저기 보면 뭐라고 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계속 봅니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 그럴 때 사랑도 그렇게 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는 단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느냐 안 도왔느냐 그걸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남을 섬겼느냐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다 전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달란트 비유, 또 성령의 그 준비, 열처녀 비유도 그거잖아요. 조범들이 성령을 따라서 온전한 사랑도 체험하는 조범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과 자꾸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사랑을 알게 돼요. 남녀 간에도 자꾸 만나면 그 사랑의 마음이 와듯이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면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도 담대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왜? 하나님 사랑을 아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와도 배짱이 생기고 하나님 사랑이 와도 배짱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자, 이제 18절 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저 17절에도 아까 온전함이 나왔는데 18절에도 또 나오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왜 두려움이 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면 그런다. 그 꼬마둥이들이 보세요. 지네 엄마가 아빠가 뒤에 따라오면 저보다 큰 형도 막 가서 발로 차잖아요. 왜? 엄마가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함대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죽음 앞에도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죠.
제가 막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막 한참 은혜 받을 때요. 순교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순교가 살아서 그냥 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더라고. 막 새가 날개 달려갖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지금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이 오면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도 나오고, 그러니까 희생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 있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 안에는 절대 썩어질 것이 없고 부족한 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뭐라고요?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18절에서는 두 번이나 온전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데 그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을 가지면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심판. 그래서 조함들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주님 사랑 안에서 온전히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여덟 번째로는 이제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자,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랬죠. 세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하면서 결론을 저렇게 내시는데,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러면 그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원수도, 하나님은 원수인 조함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죄인된 조함들을 사랑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시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응답을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렇게 온전하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 두려움이 없게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홉 번째는 뭐예요?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응답하십니다. 온전히 응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뭐 조범들처럼 막 째째하게 그렇게 안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응답 주실 때 보면 훨씬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더 온전하게 응답을 주셔요. 정확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마지막 열 번째로는 하나님이 역사할 때 온전히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응답하시고 온전히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막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저거 어떻게 막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온전하게 일하셔요.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주일학교를 할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주일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막 한 애가 엄청 속을 썩인 애가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다룰 줄을 못하는 거예요. 막 힘들었어. 근데 이 집사님이 깨닫고 그 걔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런 주님 마음으로 품으니까 걔를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버려요. 그래도만 나중에는 이제 이 집사님도 뭐 믿음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애를 이사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온전히 역사하시고 온전히 응답하신다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마귀는 자꾸 까불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생각, 내 욕심을 갖고 하려고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막 한다고 하다가 막 또 싸워버리고 미워해버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함들이 문제가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꾸 손 떼라 그런 것 같아. 우리는 문제를 못 놉니다. 끝나풀은 내가 꼭 쥐고 있거든. 맡겼다고 하면서도 안 맡기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맡기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히 손을 놓게 만드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물질이 됐든 환경이 됐든 자녀가 됐든 하나님께 맡기셔. 하나님이 하시면 더 정확하게 하죠.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서로 죄만 짓고 서로 상처만 주고 서로 문제만 자꾸 더 일으킨다 이 말이죠.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 그래서 조합들이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이 구약에서 보면 온전하게 신앙생활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한 그런 복을 받았듯이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가운데 거하셔서 이런 과정을 겪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응답하시고 온전히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조합들이 이와 같은 은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하신 보혈을 통해서 온전히 회개하면 온전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온전하신 성령께서 온전하신 말씀을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또한 온전한 사랑 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실제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